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몇 가지 좀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인천 남지방에 어린이부, 유년부, 초등부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율동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처음 출전을 했는데 금상을 탔대요.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그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참 짧은 시간에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나가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감사하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상 탔다고 해서 썩 기쁘진 않았어요. 그 위에 대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대상이 있대요. 딴 교회에서 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첫 출전이니까 그냥 위안을 삼고 다음에는 대상 타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 타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보니까 요번에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했다고 해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층 그 카페 그리 원두를 지금 이번에 바꿨어요. 이제 한 몇 달 운영해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평이 좋은데 이제 라떼로 이제 마셨을 경우에 너무 좀 싱겁다. 이제 그런 평이 많아서 이번에 원두를 좀 약간 다른 거로 바꿨는데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떼 드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바꿨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또 휴일이라 휴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밥상 여러분 주보에 간지에 제가 늘 넣어드리는데요. 뭐 가정별로 실천하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함께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육자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오경숙 전도사님, 윤석호 권사님 가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사님 가정은 아들 딸이에요. 근데 윤정현 전도사입니다. 아들이. 딸은 세미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윤정현 전도사는 지금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어요. 공부 미국에서 하고 지난주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또 정양규 목사님, 윤현미 사모님 가정. 은설이가 엄청 어려서 왔잖아요. 지금 보면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은율이, 은결이, 은설이, 그리고 우리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근데 세 집이 좀 메뉴가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이 중국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들 같이 교제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10월달에 교회 행사가 되게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부분이 10월 22일 날 제38회입니까?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가 인천 전체 아주 큰 교회들이 해마다 모여서 하는 음악회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이제 영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3년 만에 다시 이제 이게 대면으로 하는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성가대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마 마지막으로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의기 장로님이 총 책임을 지고 좀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머리가 지금 부서지실 거예요. 지금 엄청 일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날 아마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는 자체로 큰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아버지와 딸의 소풍. 부모님과 가족 여행 한번 못 간 불효가 늘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였습니다. 지난달 처가에 갔더니 장인어른께서 눈에 눈곱이 자꾸 낀다며 안약을 넣어도 안과를 가도 차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발길을 돌리는 차 안에서 아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으면 눈이 짓무르실까 하는 겁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오신 장모님의 소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아내에게 이번 휴가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자 하니 무척 좋아합니다. 여간에서 집을 비우지 않으신 아버님께서 허락하실까가 관건인데 아내가 전화를 드리자 뜻밖에도 선뜻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혼자 집에 계신 시간이
힘드셨던 겁니다. 함께 휴가를 맞춘 딸과 아버님을 모시고 3박 4일간 동해안으로 떠났습니다. 첫날 강릉에 들러 젊은이들이 들르는 카페도,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시원하게 조망하는 곳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식사도 사드렸습니다. 손녀는 살가운 애교로 주름진 노안을 펴드렸습니다. 다음날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고 내 평생 마지막이라며 오르신 흔들바위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단숨에 오르시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 한 방 찍어달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은 최북단 고성의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걸었습니다. 저와 딸은 몇 걸음 뒤에서 80 너머의 아버지와 50을 넘긴 딸의 정겨운 소풍을 따라가는 동안 목이 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저와 딸의 30년 후 모습이 보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 평생을 농사 일로만 사셨던, 농부로 사셨던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이제 여의신 지 이제 3개월 딱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참 제가 목회한다고 또 작은 교회 있을 땐 시간도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너무 허락이 안 돼서 부모님 한번 모시고 제가 참 소풍을 못 다녀봤어요. 그게 너무 한이 되고 죄송하고 불효라 이번에 장인어른 모시고 한번 이렇게 저희 딸하고 네 식구가 갔는데 정말 은혜가 됐고 행복했고 또 날씨까지 하나님 잘 받쳐주셔서 정말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대접 한번 해드려야겠다.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특별히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은 못 가더라도 당일치기라도 하루 관광차 몇 대 대절해서 좀 모시고 나가서 좋은 것도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루라도 이렇게 한번 효도 관광 당일치기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라도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아는 말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 듣다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던 내 자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내일이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내 인생의 슬로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실까요? 왕의 착각.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보는 것, 착시, 내가 잘못 들은 환청,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조차도 무시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교만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착각이 아니라 더 바른 생각, 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 인생 남은 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10년 전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턴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까지 가는 초호화 여객선, 그 당시로선 최고의 여객선 타이타닉 2228명을 태우고 처음 출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은 꿈의 배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완벽한, 그 당시로서 완벽한 배였어요. 2층 두 겹으로 바닥재를 만들고 16개의 방수 객실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차 올라오면 자동으로 물이 셔트되는, 닫히는 그 완벽한 전자 제어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배. 그래서 선주나 조선소에서는 이 배는 어떤 풍랑, 어떤 암초를 만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228명이 처음 출항하는 이 배에 정말 흥겹고 기대가 되는 설레임으로 타고 첫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딱 나흘 만에 북대서양 빙산에 충돌을 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이 선주와 이 조선소에서는 이 배가 너무 완벽해서 굳이 구명보트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한, 비치해야 할 구명보트의 대수가 66대, 66대를 비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출항에 그거 다 무시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20대의 구명보트를 가지고 이 엄청난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죠. 그런데 딱 나흘 만에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빙산을 만나고 이 빙산에 부딪히고, 그리고 결국은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을 하고 불과 2시간 40분 만인 그 다음날 새벽 15일 새벽 2시 20분에 완전 침몰,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해버려서 2228명 중에서 무려 1513명 이상이 죽는, 그리고 산 사람이 불과 700여. 구명보트가 충분히 있었으면 더 많이 살았겠죠. 그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상에서 사고 난 인명 피해 중에 최대의 사고, 1500명이 죽는. 그래서 가장 큰 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싣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오만함, 사람들의 착각이 결국 이러한 큰 불행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아오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다니엘서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의 두 번의 꿈, 다니엘이 해몽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보냈던 7년의 세월,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5장은 4장과 5장 사이에 약 25년의 텀이 있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5장은 그의 외손자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 5장에는 느부갓네살을 붙인 또 벨사살을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친아들, 친아버지가 아니라, 붙인이라는 뜻은 이제 선조,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들이라는 뜻은 그냥 자손, 자녀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첫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죠.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뭐 했다고요?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은, 똑같이 권력가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이 허세에 들떠 있어요. 그 과시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잔치자리로 만들어요. 잔치자리. 잔치자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벨사살 왕은 무려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 앞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 왕이 이 술자리, 이 잔치자리를 최고의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해내요. 2절 한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하려고요? 마시려고. 와. 이 벨사살 왕의 생각이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 부친이란데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그 성물들을 다 탈취해가 다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그걸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이었던 그 금그릇, 은그릇,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썼던 그 그릇들, 그 그릇들에 지금 벨사살 왕이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완벽한 신성 모독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3절 한번 보시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도 보시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상황이 지금 이 흥이, 술자리의 흥이 최고조로 극에 달했어요. 극도로 최고조로 달했던 분위기. 요때 5절 넘어가 보세요. 그때 최고로 흥겨운 요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왕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왕의 반응이 뭡니까?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벨사살 왕의 향연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가 벨사살 왕이고요. 좌우에는 뭐 자기의 아내들이나 또 후궁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쓰니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 두려움. 그래서 왕이 어때요? 얼굴색이 변했고 생각이 괴로워하고 번민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았고 두 무릎이 막 부딪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옆에 금잔들을 어떻게 해요? 쏟잖아요. 지금 막 벌벌 떨면서 쏟아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금잔들, 갖고 있는 금잔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인데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다 쏟아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벨사살 왕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 무슨 착각인가?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이래도 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안주하겠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거의 제국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끝나가는, 쇠락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흥 제국으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침략을 해서 많은 영토를 점령을 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바벨론 성읍, 수도, 왕이 있는 요 성읍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읍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정말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벽이 이중벽으로 해서 내벽과 외벽, 내벽의 두께가 무려 7.7m. 와. 그리고 외벽의 두께는 8.3m. 엄청난 두께로 성을 둘러쌌으니 누가 쳐들어와도 난공불락의 성이 돼버렸고, 철옹성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살면 난 안전할까요? 누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안전한 것,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우주로 하늘로 높이 쏘아 올렸다고 자랑을 하고, 수천억에 호가하는 최신의 무기를 있다고 자랑하면서 의지를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린 빌딩 마천루를 보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고급 저택 아파트에 살고, 좋은 최첨단의 자동차를 굴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뭐든지 다 되는 스마트폰, 이런 걸 다 소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배반하게 되고,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요새,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바위, 영원한 방패, 영원한 구원의 뿔, 영원한 산성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산성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변함없는 방패요, 변함없는 뿌리시요, 변함없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은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성이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너무 많이 배우지 마세요. 그게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겸손해야 해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의 두 번째 착각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의 신들이 누구를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로부터 완전히 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박물관에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자기를 신격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옛날 고대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결국은 그 나라의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 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어디로 가져갔죠?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딱 갖다 놔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고꾸라졌어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면 목이 부러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술을 마신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했다,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뻐기고 싶은 거지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것의 극치로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기고만장입니다.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 이게 지금 모순이지요. 벨사살 왕은 자기를 절대 권력이라고 신격화하면서 신은 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벨사살 왕도 신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나는 약합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저 글을 해석하라래요.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글을 설명을 해주는데, 읽어주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해요. 책망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22절 보시죠.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 맞아가면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들판에서 보내면서 머리도 못 깎고 독수리 머리털같이 지내고, 손톱 발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그렇게 변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냈던 그 시절, 그거 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남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 다독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께 호흡 막으시면 끝인 게 내 인생이에요. 이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술을 처마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다 달려있고 내 앞길도 다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작정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인정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거 인정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요, 그거 인정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사람, 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9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135편 5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벨사살 왕의 착각이 자기 나라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죄인인 걸 알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죄인인 걸 알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죄인인 걸 모르면 교만해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대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왕에 죄가 없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5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봤어요? 죄가 없으면 저 뭐야, 무시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6절 왕의 반응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시작. 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고흐의 그림이 참 많지만 그 그림 중에서 영원의 문이라는 그림입니다. 영원의 문. 어떻습니까? 한 노인이 비탄에 잠겨서 얼굴을 쥐어짜면서 이 흐느껴하는 절규, 영혼의 문 앞에서,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림, 멈춘 그림이지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은 우리 모두가 다 가서 맞이할 문입니다. 그 영혼의 문이 정말 저렇게 맞는다면 비통한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영혼의 문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의 문이 기쁨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문이 이런 문이 돼야지요. 그 영혼의 문이 앞에서 쥐어짜면서 철규하는 비탄에 잠긴 이 모습이 되면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보면서 얼마나 떨어요. 순식간에 얼굴 그 질기던 빛이 싹 흑빛으로 바뀌고 창백해지고 온몸에 마디마디가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정신을 산란하고 온갖 공포에,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고 참 일순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이 겪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 인생이 시간차를 두고 죽음에 가까워올수록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흑빛으로 바뀌거나, 또 마음의 번민, 고통,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게 온몸에 마디가 녹는 듯하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가요. 근육이 빠져가. 그러니까 점점 몸이 녹아지는 거야. 녹아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무릎이 서로 부딪혀. 무릎이 뭐예요? 중풍으로, 치매로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 시간차를 두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날 저녁에 온전히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가보실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의 죽음과 동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제국이 70년 만에 문을 딱 닫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벨사살 왕 엄청난 착각, 세 가지 착각 속에 빠졌다가 결국 이렇게 망함으로, 멸망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와요.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건 없어, 좋은 차 타면 좋은 집에 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만 아세요. 진짜 나를 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내 가난한 것, 내 눈먼 것, 내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일찌감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찌감치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전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와야 내 모습을 보는 순간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안 오면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나 같은 죄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같이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 많으신 분이 없고, 이게 경험되는 거지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등과 같은 죄는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짓게 하는 죄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의 자신의 죄로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진짜 무서운. 여러분, 술 취함, 시기, 정욕,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지금. 또 미움, 탐욕, 그게 죄지만 그런 거는요, 사탄이 사람들의 동물적 본능 건드려서 유혹해서 그냥 짓게 하는 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직접적인 영적인 죄가 있는데 교만이에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 자신이 지은 죄, 순전히 영적 죄.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이거는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십자가를 무시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벨사살 왕이 그거였고, 타이타닉이 바로 그 교만, 이 착각 속에, 여러분, 오늘 누구나의 마음속에 이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착각하게 돼요. 조금 소유하면, 조금 즐기면, 조금 알면, 조금 남들보다 나으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착각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면 나를 보는 눈이 없어져요. 겸손치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부족해요. 정말 억만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왕의 착각이 아니라 종의 겸손 가지고, 바른 생각,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손들고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하리로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요. 얼마나 왕의 착각 가지고 살았었는지요. 사람을 무시했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종교인으로 얼마나 교만했었던 내 모습인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제는 착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믿음, 겸손한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남들을 축복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겸손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겸손함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주님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왕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평생 겸손함과 지혜로움과 바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